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나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요, 아들 예수님이 그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꼭 품고 있어야 할 그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아버지의 보장의 음성이었죠.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마음에 심어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붙잡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한번 들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하며 말해주실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옆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쁘기 때문도 아니고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곳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가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가면 막 복이 쏟아지고 이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분명 성령에 충만하셨고 그 성령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가보니 어디였더라고요?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가보니 광야였고,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그냥 광야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로, 그리고 시험의 자리로 성령님이 이끌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가 나오고, 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성령님을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광야가 나오고 막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셨는데 거기서 광야를 만났다면 거기는 죽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명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확실한데,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맞는데 갔더니 시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그 시험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시험을 만나게 하셨다면 당신은 그 시험에 통과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그곳에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궁일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 왕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곳은 저주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 왕. 그는 왕이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모든 사람의 시샘을 받는 자리,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의 인생은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거기에 보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쯤 되면은 기도 좀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 안 해도 능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오늘 내가 보기 능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일이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에요.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마귀의 이 시험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어구입니다. 이것은 이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시험할 때, 우리의 인생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정체성. 마귀는 내 인생에 뭐를 흔든다고요? 정체성을 흔들어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도 아니고 나의 학벌도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걸 흔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흔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것부터 흔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마귀가 이것을 흔들기 시작해요. 왜 이걸 흔들까요? 왜 이걸 흔드냐 하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굳게 서 있는 이상 내 인생은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내가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부터 흔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부터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괴범이 이 아이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유괴범이 잡아갈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의심하고 아빠의 손을 놓고 혼자 돌아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 마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너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돌이 가득한 것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의 삶은 왜 이렇게 광야로 가득한 것이냐? 너의 인생은 왜 이렇게 굶주린 것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시때때로 드는 생각이에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던 바로 그 현실이죠. 배는 고프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돌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드는 의문이고 마귀가 내게 공격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이렇게 바꾸어야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굳게 일어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요, 내 인생,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 인생에는 돌이 보이고 왜 내 인생에는 광야가 보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내 인생을 죽이는 자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 속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너의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너의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시험인 겁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렇다면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해봐. 너가 지금 배고프잖아.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마귀가 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 되어야만 하고 뭔가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아주신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 배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인생이 되라. 아멘. 지금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능력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5,000명의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떡과 물고기가 남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 한 사람 먹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먹이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먹게 될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풍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발견해요.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귀가 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잠깐,
그 말씀이 어디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었더라. 성경 막 뒤적거리고 이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암송된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내 내면을 내 머릿속을 아무리 찾아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이 없어요. 예, 있는 거라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예. 그러면 악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기가 약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만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볼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발견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 까닭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모든 만물의 재료이며 모든 만물의 구성의 원리이고, 말씀은 모든 만물이 운행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내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뭔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절 26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해 디자인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고,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28절을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디자인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우리 인생을 향한 디자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온 우주가 운영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밥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조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현실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이 재구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도 선포될 때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빵을 주목하게 합니다. 빵.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정말 절대절명의 유일한 과제인 것처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내 인생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이 현실의 문제가 바뀌어야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현실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요즘에 너무 무미건조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도 없고 정말 일어날 기력도 없는 그런 인생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밥이 필요할까요? 예, 밥을 드세요. 밥을 드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밥 먹어보면 아실 거예요. 밥 먹는다고 힘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밥 먹으면 살만 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밥 먹어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밥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밥만 먹는다면 나는 내 인생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이 깨어날 때 나의 인생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영이 깨어납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깨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내 영이 깨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덜 중요한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빵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잡으면 뭐 하겠어요? 빵은 잡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과자가 하나 있어요. 쿠키, 맛있는 거. 그리고 옆에 어머니가 계세요. 아시겠죠? 나는 어머니와 쿠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쿠키?
쿠키를 선택하시면 쿠키 하나 먹고 끝나는 거예요. 끝. 쿠키 하나로 끝. 어머니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잡으면 쿠키 또 나옵니다. 네. 어머니를 잡으면 쿠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계속 나옵니다.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 가운데 아주 작은 것, 뭐 금 이런 거, 은 이런 거. 여러분, 어차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 피조물 중에 하나를 잡고 영원하신 창조주를 놓치는 거예요. 누굴 잡아야 하나요? 창조주를 잡아야 합니다. 창조주를 잡아야 합니다. 창조주가 누구세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작은 것을 놓치고 작은 것을 잡고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자,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와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굉장히 솔깃한 유혹이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셨는가? 그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은 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 만국의 영광은 전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찰나의 영광.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오늘은 굉장한 것 같은데 내일은 없어져 버리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나의 영광에 내 인생을 걸면 내 인생이 그 찰나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안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잘 살펴보십시오. 이 안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 경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경배. 내가 누군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경배를 하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즉 당신이 나의 종이 되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걸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이 할 수 있는 걸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에게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여러분, 그 종의 소유는 곧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의 소유물은 전부 주인 거예요. 주인은 그 종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지만 줬다가 다시 뺏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경배했어요. 줬죠? 근데 이미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된 마귀가 다시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딱 한 번만 하나님의 길을 가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속임수를 쓰면, 이번 한 번만 거룩의 길을 포기하면, 이번 한 번만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이익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한번 그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는 줬던 것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뺏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절대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함께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기록됐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경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고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아무 것에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무신론자야, 나는 혼자 살아. 그럼 그 사람의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돈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권력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경배해야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경배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경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의존해야만 난 살 수 있어요. 나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경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한 존재를 경배해야 한다면 누구를 경배해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경배해야 한다면 최고의 존재를 경배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경배해야 한다면 최고의 존재에게 경배해야 한다. 아멘. 너무 당연하죠. 이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존재에게 경배해야 된다면 넘버 원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넘버 원에게 경배하면 넘버 투부터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못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버 원에게 경배하지 않고 넘버 10, 네. 영어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넘버 100.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넘버 원을 내버려 두고서 넘버 10, 아무튼 그렇게 경배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만약 넘버 5에게 경배를 하면 넘버 4 이상에게 나는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넘버 100에게 내가 경배를 하면 99 이상한테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분에게 경배해야 된다면 최고의 존재에게 경배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마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고, 내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귀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이고 세상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경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악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당신이 뛰어내리면 성경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보호한다고 돼 있어.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뛰어내렸는데 당신이 다치지 않고 저 땅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놀랍겠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뭐를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너무 옛날.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이죠? 그가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 기억나세요? 그거 비슷한 거죠. 예수님한테 그런 걸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지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 앞에서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환호해 줄 거야. 네가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거야.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은 그렇게 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누가 영광받아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으시는 곳입니다. 마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유혹이에요. 내가 거룩한 일,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해 섬기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불끈불끈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대상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 시험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막 뛰어내려 보는 게 아니라고요. 막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 보호해 줄 거죠? 훌쩍?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읽으셨던 부분에서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잘못 인용한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도전을 받아요. 사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구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마귀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려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과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이단들이 오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들이밉니다. 성경을 들이민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을 들이밀었거든요. 해석이 틀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마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토론하지 않았어요. 마귀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대적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정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위협이 안 되면 건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함께 다시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당신을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시험은 있을 것이나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빵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 앞에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쏟아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시험을 만났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만 마세요.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기를 품으십시오. 용기를 품으십시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향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속삭이지만 오늘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는 아직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바꾸어 아름다운 축복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